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앞서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표현할 때 내가 또 말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내용에 관하여서는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또 혹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었으면은 내가 또 말하고자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이 본문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저만의 비유로 먼저 이 본문 4장 1절 7절을 대하기 이전에 앞서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좀 전하고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욕구 충족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욕구 충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육신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충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이.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 앞선 이 말씀을 이런 비유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딸나이가 1살도 되기 전에 몇 개월쯤 됐을 때 이제 막 어머니 찾고 막 그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저는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저는 목회 사역하고 아내는 자기의 또 잡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 잡을 하고 해서 이제 둘째 큰애는 이제 뭐 학교 가고 이러고 유치원 가고 이러고 하고 작은 애는 이제 뭐 너무 어리니까 베이비 시리를 좀 구해가지고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집사님 한 분을 택해서 이 돌보미를 두었습니다. 이제 돌보미가 엄마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달래고 막 그랬는데도 뭐 조금 있으니까 이 아기가 너무나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미가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조리퐁, 한국에 보면 조리퐁이 있죠. 조리퐁 달달한 그거를 주고 또 요구르트, 야쿠르트 뭐 이런데 야쿠르트를 갖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먹였는지 막 애가 막 희낙낙거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엄마지 이런 뭐 값싼 거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일을 다 마치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 엄마를 보는 이 아가의 모습은 이제 놀랐습니다. 이제 엄마가 최고니까 말이죠. 엄마 하면서 울면서 엄마 품으로 막 기어갑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이 아기를 안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돌보미가 돌보지만은 엄마가 온 후에는 엄마 품 안에서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품속에 고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 비유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장 26절, 23절에서 29절 말씀이 이 비유로 다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워낙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오묘한 말씀이 저 하나의 비유로서 그것을 설명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앞선 이 본문의 앞선 그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워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그 말씀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비유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때에 뭘 중점으로 듣냐 하면은 율법과 몽학 선생,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선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를 자유자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본문은 독자로 하여금 앞선 이 말씀들을 이해시키고자 내가 또 말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을 다르게 비유를 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유업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내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땡깡은 일본 말이죠. 투정을 부리고 막 똥꼬집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면서 왜 안 주냐고 아버지 내 재산인데 왜 안 주냐 너 아직 때가 안 되었어 빨리 줘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말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재산 일부를 떼어서 그에게 줬더니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어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마저 돼지한테 빼앗겨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나마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믿음도요, 내가 믿겠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언젠가 주시겠지 생각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그 기다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 나가게 하시는가의 기회로 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 준비 과정이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자의 의무고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 안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은 모두가 각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화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꺼번에 황금을 취하려는 그 탐심 때문에 이 농부가 거위의 배를 그만 갈라버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단번에 뭔가 일확천금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배를 갈라버린다면은 더 이상 그에게는 행복은 끊어질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요, 성급한 사람일수록 기다린다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성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성급한 성격을 다스려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급한 성질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크고 많다면은 우리는 이 성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도 굉장히 성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그 왕의 계승을 그만 더 이상 이어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만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 집도를 해버리는 성급한 마음이 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가장 성격이 빨리빨리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뤄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빠른 사람보다도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빨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말 나중에 성공하는 것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하는 사람은 빠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은 성인이 되는 나이 기준은요, 남자가 13세, 여자가 12세입니다. 헬라 그리스에는 성인이 되는 기준은 18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성인이 되는 기준이 25세입니다. 25세 이전까지는 돈을 얼마든지 많이 모을 수가 있는데 그 재산권의 재산권의 권리는 없습니다. 25세 넘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세 전까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버지가 세운 어떠한 청직이나 관리인을 붙여가지고 25세까지는 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로 인정함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그제서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한국에서 결혼했고 또 한국에서 결혼식을 많이 봤고 이렇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제가 종종 보고 또 참관도 하고 했는데 참 정숙하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는 정숙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제가 결혼식 다 참석해 봐도 다 하나같이 정숙하지 못한 모습들만 봐왔습니다. 마치 신부 아버님께서 춤을 추면서 들어오시고 말이죠.
물론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미국화되어 가는 거죠. 신부 어머니께서는 제일 앞장에 서서 막 춤을 추시는데, 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도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도대체 그러면 내가 좀 생각했어요. 잠깐 내가 좀 춤을 배울까. 이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막 춤추던 거 이런 거 막 좀 이런 거를 미리부터 좀 연습해 둘까. 아버지가 딸하고 이제 춤추잖아요. 그때 야, 저걸 보면서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신부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냥 볼 때는 정말 얌전하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날은 정말로 춤을 추시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참 그 속에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우리 딸아이가 시집 갈 때 막 춤을 춰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딸아이가 아버지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어린애 같아요. 사실은 나이가 먹어도. 그런데 드디어 그 신랑의 손에 잡히고 신랑한테 이끌려가고 신랑에게 딸을 건네주고 이제 딸이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 딱 나가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서야 너를 공식적으로 너를 성인으로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를 기다리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독립시켜 주실 때에 드디어 그들을 성인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절에서 3절과 1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얼마 가서 지치고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후다닥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콩나물을 어머니께서 키우실 때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지금 여놔놓고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주시는 걸 보니까 어느 땐가 그것이 잘 자라서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해 나가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6,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를 부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아이의 입으로 아빠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아빠, 아빠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계속해서 그것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기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입 밖으로 아빠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빠와 더 많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이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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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빠의 마음 속에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벅찬 감격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큐티를 이제 다 끝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로 붙잡혀 억압당하지만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고 그들 마음 속에 기록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유업요.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업 아니겠습니까? 이 크고 웅장한 유업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물질 현상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 6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7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은 유업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유업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육신적인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사람이 유업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아들들이 되면은 자연히 유업은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붙잡아 놓고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줬죠.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것은 1년이면 열매 맺는 토마토나 또 고추나무 같은 것들, 가지나 이런 어떤 작물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은 3년이 있어야 열매 맺는 살구나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년 더 이상 있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과나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심어놔도 5년이 가도 싹이 나지 않는 대나무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1m 이상씩 자라가는 대나무가 있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건 평생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주신 각자의 종자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열매가 안 맺힐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와 똑같은 나무가 아닐지라도 내가 조금 더 늦게 열매를 맺든 일찍 열매를 맺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이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순위로 맺어나갈 수 있는 신실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